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시면서 가루서말을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가루서말이 대가족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입니다. 22리터인데 그것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100배나 많은 것, 거기에 아주 작은 그 누룩이 있을 때 그 압도되는 밀가루 앞에 주눅 들고 거기서 힘겹게 숨도 못 쉬겠다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다 발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 가정은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만큼 답답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또 여러분들의 학교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비해서 100배나 많은,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짓눌릴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배나 많은 그 문제와 사람들과 사건들을 다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밀가루가 누룩과 만나면 그 안에서 코직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누룩에서 나옵니다. 그 코직산이 밀가루의 세포에 들어가서 다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코직산,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를 바꾸고 또 우리 주변을 다 바꿔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내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안에 보배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는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되고, 또 답답한 일을 우리 살면서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예수의 죽음, 그래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집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회사가, 나의 지역사회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큰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날마다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그릇처럼 형편없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나의 안 좋았던 일, 나의 우겨쌈을 당했던 일, 답답한 일, 두려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거듭날 때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태어날 때 그 생명이 맥박치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한번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는 이 사건을 단지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난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야, 영적으로 태어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생명이 없이, 예수 생명이 없이 목숨으로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냥 다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만 있어요. 목숨이 끊어지면 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영원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이 예수 생명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바꿉니다. 자, 나를 어떻게 바꿀까요? 가장 먼저 바꾸는 것,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고통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것처럼 고역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세대를 따라 삽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따라 삽니다. 세상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삽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반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에 성공했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 나올 때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똑같다면 그 사람이 뭘 했든 예수 안 만난 사람이고 예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현장이죠. 그 시간에 와서 주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만날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고 나면 예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꿉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만드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성품, 성향, 생각, 말, 이런 것들 다 바꿔놓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지는 길로 갑니다. 똑같은 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많은 죄악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면서 주님 안에 변화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대충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갖고 교회가 이렇더니 저렇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참 또박또박 써서 보내는 편지처럼 그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향과 모습을 갖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의 모습을 갖고서는 그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통계가 18%입니다. 2019년도에 18%. 지금 통계가 한참 좀 지나야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8%. 수도권 전체의 통계가 25%. 우리 파주는 10%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숙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광의 그런 변화시켜야 될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은 것,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이 경상도인데 거기는 5%에서 7% 정도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전라남도 광양, 여수 여기는 85%예요. 이 85%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10명 중에 8명 반이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 85%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비율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 여수 광양은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지역이에요. 1895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을미사변 민비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낭인들이 민비를 시해하고 도망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인천항까지 쫓아갔고 그들 다 죽인 사람이 있어요. 한태원이라고 하는 의인이죠. 근데 의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웅동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웅동마을에 있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 관리가 웅동마을에 갔더니 너무 낙후된 지역인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서 당신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만 사느냐 젊은 사람들이. 그 광주로 한번 가면 거기에 야소교가
있는데 그게 예수교죠. 야소교가 있는데 거기에 조상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서점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좀 배워라. 배우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하더라. 이 관리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었던 풍월로 안 믿던 사람도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40세 동갑쟁이 3명이 광주로 간 거예요. 갖고서 그 조상학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웅동으로 다시 왔어요. 자기 사랑방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이 노름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노름이라고 하는 것, 오른손으로 노름하는 것 이제 안 하겠다고 팔을 자르고 왼손으로 하다가 양팔 다 자르고 나면 발로 한다는 게 노름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있는 건데 그걸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끊을 수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한 명 한 명 더 오기 시작했어요. 웅동마을 19가구인데 19가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광주에 있는 조상학 목사님도 웅동마을에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수에 애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은 나병 환자 치료소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나병 환자들 손에서 고름 나오는 거 손이 막 다 끊어진 거 이거를 입으로 쭉쭉 빨아갖고 고름을 뱉어가면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차에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한테 잡혀갖고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공개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 이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감사문을 적어서 그 성도님들 앞에 그 장례식장에 말합니다. 뭐 10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 같은 볼품없는 집안에 순교자 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이들을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붙잡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만든 거.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그 죽였던 사람 양아들이. 그 일이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을까요? 그러다가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 당시에 공산당들은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으니까 잔인하게도 죽였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얼굴 전체를 낫으로 갈아서 죽였어요. 이렇게 하는 소문들이 들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목사님 어서 배 타고 도망가세요. 어서 배 타고 도망가세요. 우리 문둥병자들은 여기서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가세요 목사님.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야죠. 근데 그 목사님이 내 교회를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와서 그를 끌고서 지금 여수 시내 한복판 여수 세종안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세종안교회가 없었던 때인데 거기에 끌고 가서 그 손양원 목사님 죽일 때 웅동마을에 있던 조상학 목사님도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순교를 같이 시킨 거예요. 그 사건이 여수 광양에 아주 큰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85%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보다 100배나 많은 어떤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 앞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바꾸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을 종교인의 성향이라고 말해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것만 해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주일날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11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이건 나 대단하게 열심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룩 그 조그만 게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밀가루를 다 바꿔버리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이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말씀에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용기가 없어서. 주변에서 워낙 막 드세게 그러니까 입번끝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대충 혼잡해서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실 건데 자기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합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자기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 왜 말씀이 혼잡해집니까?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면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그 말씀이 충만해서 그냥 터져 나옵니다. 세상 앞에서 혼잡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사 셀장님들과 같이 양육하고 교제를 하면서 점검을 하다가 요즘에 교사 셀장님들이 말씀 듣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점검을 하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사 셀장 중에 게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3명 정도 게임을 하고 심지어는 장년 중에 1명도 게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다음 세대들한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교사들이 게임을 하고 있냐고. 그래갖고 몇 분 하느냐 그랬더니 30분이요. 저는 1시간이요. 저는 2시간이요. 그래갖고 그 시간 동안에 다 게임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랬더니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한 주간에 저 7번 들었는데 15번 듣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 듣겠다 한 거예요. 말씀 들을 시간 없습니까?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죄만 버려도 시간이 있습니다. 헛된 시간만 버려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채워져야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이 툭 건들 때마다 터져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셀 공동체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내 목숨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 가정 안에서 우리 이런 사랑을 합니다.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끔가다 보여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이가 타고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약간씩 좀 고개를 갸웃거리긴 합니다. 아이를 먼저 구해서 엄마, 아빠 다 죽었는데 아이만 있으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삽니까? 뭐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저 말고 우리 가족 누구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게 가족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만약 거기다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저부터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 쓴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긴 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위에서 공기 사고 났을 때 내려오면
내가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아이 채우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히니까 둘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정상이라도 그렇게 써놓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그의 목숨이 더 중요해. 내 목숨보다 그를 더 사랑해. 이게 당연한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도 셀 안에서 최소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소중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의 충만이 아니고 사랑의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현상이 뭐예요? 너랑 나랑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말이 통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교사셀장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몇 주 전에 교사셀장 그 나눔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걸 아시죠? 그랬더니 한 분 셀장님이 느닷없이 몰라요. 이렇게 느닷없이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사셀장 하기 전에 셀들에 있으면서 그런 사랑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자기 마음을 셀 안에서 열어본 적은 있나요? 없어요. 그래갖고 멸치 한 마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다시는 물을 먹지 않겠다 하고 입을 꽉 다물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면 멸치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도 항아리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골탕 먹일 일이 있다고 마음을 꽉 닫으면서 한번 사랑으로 나를 바꿔봐봐. 이런 심술 굳은 사람처럼 왜 있냐고. 마음 문을 좀 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마음 문을 열어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마음 꽉 닫고 있으면서 한번 사랑 있으면 나를 녹여봐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연히 골탕 먹이지 말고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합당한 사랑이 뭐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충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까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인 사람.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죄 많은 이 세상 나 살 곳 아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기에 그와 같은 큰 일도 도리어 감사한 일이 되고 그런 큰 일이 도리어 여수와 광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되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곡인데요.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항상 천국만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곡은 잘 아는 곡이죠. 곡은 민요고요. 작사만 하신 거예요. 예.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놓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천국이 이렇게 사모하려면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말할 것 다 말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데 천국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좀 못하고 손해날 거 손해보고 예수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천국의 충만함,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같이 살던 그가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조금 기쁘게, 조금 감사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주신 것,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주신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을 다 오해합니다. 그저 능력, 랄라스클 이렇게 방언하는 것, 로스클라라스클. 아무리 방언해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사랑의 한마디만도 못한 거다. 성령을 무슨 은사, 병 고치는 것, 능력. 근데 정말 성령이 오신 이유,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라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주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거기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3년 동안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말씀도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완벽한 교회. 근데 그 완벽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도 왜 이렇게 많았는지, 툭하면 두렵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두렵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두렵고 계속 두렵다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다 도망가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벽도 많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구하라 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함으로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서 그 두려움에 터져냈던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뛰어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 조금 있는 거 말고요, 말씀 조금 아는 것 말고요, 천국에 대한 조그만한 소망이 있는 것 말고 충만한 것, 100% 되는 것. 만약에 100%가 안 되면 내가 90% 정도는 되고 있어요. 근데 10%가 안 됐네요.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 그 부모가 예수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강반석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강반석도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또 열심히 인생도 살았어요. 일제시대니까 항일, 분여회 이런 걸 만들어갖고 조직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신앙도 있었고 삶도 괜찮았겠죠. 한 90% 잘 됐다고 합시다. 근데 10%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김일성을 맨날 데리고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거기서 뭐 피곤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졸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김일성이 보면서 아이고, 어머니가 영적으로 좀 깨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설교가 길어서 저래. 교회는 다 쓸데없는 말만 해. 우리 엄마 얼마나 피곤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만 해.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될 곳이야.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의 교회들 다 잔멸시켰어요. 90은 잘해도 10%가 안 된 그 10%가 자기 아들한테 보여준 거죠. 근데 그 10%가 그에게는 90 안에 10%가 아니라 전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충만이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충만하고, 근데 어떤 부분에 10 정도 모자란 그 10이 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문발 유치원 이 부모들이 우리 앞마당에다 차를 자꾸 대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때는 차를 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빽빽하게 차를 대놓고, 그래갖고 이걸 그 차단기를 해놓고 돈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그런 차에 그 한 분이 자기 자녀가 좀 이렇게 지체가 있는 자녀인데 그 부모가 그 엄마죠.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 다목적 코리아서 아이 맡기는 김에 문발 유치원에 맡기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간혹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이제 제가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얼굴을 익혀두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죠. 기도하고 나가는데 차를 딱 빼는데 또 마침 그때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는 날이라서 차를 딱 대고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게 이제 딱 부딪힌 거죠. 아마 나가면서 그 사이드 밀러에 내리시는 분 이렇게 이 팔꿈치가 쭉 부딪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큰 사고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인데 그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다. 아우 이렇게 사람이 내리는데 차를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다쳤잖아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착하잖아요.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말씀하지 마시지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이 뭡니까? 우리의 어필을 웃으면서 하는 정도의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를 압도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차이는요,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예요. 사람이 노력해서는 착해질 수는 있죠. 그 순간 웃으면서 선하게 할 수는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더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 가서 웃으면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는 막 이렇게 저도 근데 바뀌어지고 있고 바꾸었어요. 이제는 다 그렇게 제가 은행 업무 보다가 성질 많이 냈었는데 하나은행에서 성질 많이 냈더니 거기서 성질 내고 있는 동안에 그 참고 있다가 그 직원이 제가 가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 이쪽 문으로 가세요 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해갖고 저를 이제 바꿔야지 해갖고 일단은 우리은행으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그렇게 내가 어필할 일이 없겠냐고요. 충분히 있을 텐데 제가 변화된 것은 어필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웃으면서 생글생글. 이 창고에 가서 일하던 것을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걸, 저쪽 가서 또 해라, 그냥 가서 뽑고 또 하고, 이런 불편한 일들 앞에 웃으면서.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이 중에 누구도 잃은 양이 있겠지. 잃은 양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힘, 그건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필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주눅들 일들도 있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답답하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음 주에 또 그 삶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 천국의 충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아주 욕바지처럼 욕먹어야 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없어. 그렇게 살겠냐고요. 주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하니까 이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완전히 나를 바꾸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세상 사람이에요. 대충 은사 받은 거 고만고만한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같은 셀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파주 땅은 수도권의 전체적인 비율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너는 뭐 하다 살았니? 회사를 열심히 했어요. 뭐 하다 살았니? 이것저것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돈 벌면서 살았어요. 그날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빛을 보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밀가루를 다 바꿔놓는 누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만으로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고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고 어떤 경우든지 교제 시간에도 사모하고 성령님, 소경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성령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내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습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을 가질 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